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주 쉽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아주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쉽게 한다고 해서 대강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받아들었을 때 그 공식과 원리를 모르면 하루 종일 애를 써도 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수학의 원리를 알고 공식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려운 문제지만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어렵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밀어보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실한 수도사였어. 내가 속한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든지. 그놈의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거라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줄 거야. 아마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했더라면 철야하다가, 기도하다가, 독서하다가,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죽고 말았을 거야. 이렇게 고백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꼼꼼히 요만큼도 어기지 않으려고 지켰는지, 굉장히 힘들어서 그 일을 계속했더라면 죽고 말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다름 아닌 종교개혁의 대표 주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썼을까? 그게 이제 이야기가 있죠. 원래는 아버지께서 너는 꼭 출세해야 되니까 법을 전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치는데 친구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존재가 뭐냐? 당장이라도 저렇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우선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하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그건 나중 문제야. 이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평안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규칙을 꼼꼼하게 지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거 계속하다간 죽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사람처럼 애는 쓰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성자들, 거룩하게 살다 떠났다고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입고 살던 무슨 옷, 그분들의 유물,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들이 남긴 공로가 내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위 거룩한 유물들을 참배하는데도 열심히 있었고, 1510년에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전해지기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서 계셨던 바로 그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계단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 계단을 입맞추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무릎이 홀라당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런 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평화는커녕 그가 안페이퉁이라고 말했던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이 뭐냐 하면 지금 곧 하나님이 자기를 확 쳐서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 두려움, 그런 거를 계속 느꼈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금방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자주 했는데, 어떤 때는 한번 시작하면 무려 6시간을 계속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불쌍히 여긴 그가 소속된 수도원의 원장 존 스타우피츠라는 분이 충고했습니다. 루터, 자네는 그러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그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가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서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캄캄하던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쫙 비추면서 그 답답하던 영혼이 해방이 된 것이, 깨달았어요. 뭘? 그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굶고 잠을 안 자고 막 뭘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런데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다. 이 믿음의 원리를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됐다는 것이, 믿으면 얻을 구원을, 그걸 몰라서 그 원리를 터득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만 썼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원리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리인 것이. 그럼 이제 그 다음의 질문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으며 뭘 믿느냐?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는 오늘 읽은 말씀 23절이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3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표현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뜻이죠. 하여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얘기를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더러워져서 그래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나는 죄로 인해서 더럽다 보니까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 자격을 잃었으니까 의가 없어진 겁니다. 다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분의 은혜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선가 그 의를 좀 얻어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오든지 좀 얻어와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의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의를 빌려올 때도 없고 얻어올 때도 없으니까 이제 완전한 절망인데, 그럼 나는 영영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느냐 하고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한 가닥 빛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의가 없지만 그분께는 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께서 난 너 미워한다, 난 너에게 의를 나눠주고 싶지 않아, 딱 거절하면 끝장일 텐데 너무너무도 감사하게
그 좋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의를 나눠주시는 그 마음,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담겨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히 담겨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구주가 되신 것이.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의를 우리가 얻으면 되는데, 그 얻어서 내 걸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걸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당시 교황이 굉장한 위세를 떨쳤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교황 믿지 않았어요. 그도 똑같은 인간이요 죄인일 뿐이지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그리고 영험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진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있어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기에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루터가요, 막 종단의 규칙을 지키고 막 별별 일을 다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될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제는 그의 가슴에 은총의 빛이 쫙 비쳤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탄의 놀림거리가 안 되고 이제 나는 풀렸다. 족쇄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루터가 경험했던 그 해방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평화, 오늘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은 그분의 계명은 이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후반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3절이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3절 후반부가 있죠. 여러분,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으라는 거고, 후반부는 뭡니까?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게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계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게 완성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바르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돼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 요새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욕을. 그렇죠. 참 조심스럽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설교하러 어디 가다가 감천 로타리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이 좀 불안하죠. 저쪽 차에 누가 타고 있나 걱정되잖아요. 근데 안 내리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똑똑하면서 좀 내려보시죠 그랬더니 점잖은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래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집에 있으면 좀 와서 이것 좀 사고 처리 좀 해주고, 전도사님 차로 이제 나는 바꿔 타고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대뜸 김은성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랬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일단 날 아니까 이게 어디예요, 그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방송 설교에 많이 듣던 목소리라고. 교인이세요? 그러니까 부산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분이 빨리 설교하러 가셔야죠 막 이러면서 숙제를 하나 주대요. 장인 어른이 영도 여기 배수지 앞에 사는데 전도나 좀 해주세요. 그래. 어제 저녁에 올라가서 만나고 우리 유익종 장로님 약국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목사가 말이죠, 처신을 잘해야지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갑자기 서서 내가 들이받지 않았냐 이렇게 싸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말이지 막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제가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가지로 욕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막 그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말자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자고 이제 우리 설교하잖아요. 또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나? 그렇게 믿고 또 믿자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살 때는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를 않으니까 이게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사랑도 없고 생활도 엉망이면요, 그런 믿음은 엉터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 훨씬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짜다 이렇게 꾸지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나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는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가짜고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것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한 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밑바닥에 이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두 바퀴 달린 마차와 같아요. 근데 한쪽 마차 바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바퀴예요. 그 다음에 한쪽 바퀴는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 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다 건강해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499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를 발견하는 개혁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개혁은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개혁이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상에 나가면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로소득 같은 거 하늘에서 뭐 떨어지지 않나 그런 기대를 버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에 가담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막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욕하는데 내가 끼어서 몇 마디 보태고 그러면 내 영혼만 망가질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우리나라 문제를 두고 막 사람들이 욕하는데 내가 욕 안 해도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하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좀 친절하고요. 통명스럽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배려하고 좀 양보도 하고 짧게 지나가는 세상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살듯이 따뜻하게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알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믿음이 분명하죠. 삶이 그 믿음에 어울리게 아주 아름다운 삶이죠.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시나?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야,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네 안에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험난한 세상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어디 나와 있는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야, 떡도 겨우 요만큼 먹고 그 잔도 세상에서 제일 조그만 잔에다 요만큼 주고 그게 뭐 먹는 거냐? 사람들은 이 식탁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참여함으로 앞으로 주님을 구주로 더 분명히 더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십시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우리의 몸이 되고 피가 돼서 세상에 나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끝교회 교인들은 여기 땅끝교회라고 붙이지만 않았지 다 써가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땅끝교회 홍길동 집사님 장로님 보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